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우리 오케스트라의 찬양 연주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또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며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 힘을 또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또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몇 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이고 또 같은 찬송을 부르고 또 같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성도가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4장 1절에 보니까 끝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또 서로를 받아주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줄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 또 사랑, 용납,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 그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려면 우리 각자가 다 이러한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여러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느라고 주님, 제가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에서 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내가 말하고 또 내가 증언한다. 말하는 것과 증언하는 것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권면을 넘어서는 거죠. 목회적인 열정과 간절함이 오늘 이 편지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눌 이 정결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의 주제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누리고 또 각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 부흥을 꿈꾸지 않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고 또 다른 교회의 어떤 성공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도 좀 빨리 부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과 성결한 삶,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이런 성결한 삶,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성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었고 우리는 값없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도덕과 가치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삽니다. 교회 역시 여러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능력,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한 곳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 그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함,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줄인다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뜻은 뭘까요? 세상과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습관과 이전의 사고방식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과거의 삶, 이방인의 삶으로 너희들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들은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 허망한 마음으로 결국 허망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허망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헛되다,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목적과 방향이 없다, 속이 비어있다, 이런 뜻이 바로 허망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단어를 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생각은 허망이다, 속이 비어있다, 목적과 방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뭔가 이룬 것처럼 보여요.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실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세상 사람들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결과 성공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헛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된지 3000년 전에 솔로몬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얼마나 허무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현대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허무의 문제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허무주의라는 철학도 나오지 않습니까? 허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왜 달려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막연한 불안 때문에 그들과 같이 똑같이 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그냥 무작정 달렸는데 남들보다 더 앞서 있는 또 내 자신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은 그냥 질주는 결국 허망한 인생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 오늘 바울은 이 이방인의 허망한 상태를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며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5가지 이방인들의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8절 말씀에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그 완고한 마음,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그 굳어진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감각이 없다. 여러분, 이 감각이 없으면 뭐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져 버렸고,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양심이 마비된 상태, 그것이 바로 감각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방탕에 자신을 내어준다. 방탕한 삶, 결국 쾌락과 욕망을 쫓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에 내 자신을 내어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이 적나라한 상태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저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너희도 과거에는 저렇게 살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니 너희들은 그렇게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일 지나고 일주일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 하는 거죠. 여전히 옛 습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나는 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향해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에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겸손히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모두의 도전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단순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방향을 다시 맞추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길을 잃었다면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이미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참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사실 오직 너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오직 너희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배운다, 배웠다, 어떤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독일어에서도 켄넨 레어넨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알아가는 것이 켄넨 레어넨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알아가고 그분 자신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과 예수님을 배우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그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은 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운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워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했던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데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배우고 있는가? 그 배움이 내 삶을 온유하게 만들고 내 삶을 겸손하게 만들고 내 삶의 사랑으로 내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저는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대면하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것은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이시죠. 우리의 삶의 최종 기준은 어디 있느냐? 어디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학문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참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은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오늘 바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삶의 기준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매 순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게 할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의 그런 생각들과 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이 올바른 길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바로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사랑과 거룩으로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것인데요, 21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육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내가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우리는 설교자의 입술 너머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강단에서 제 말이 아닌 바로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제 목소리를 넘어서 들려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강단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그런 강단이 되고, 여러분의 귀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음성에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강단에서 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직장에서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진리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캔넨을 레어넨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을 분명히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강단이 되고, 우리의 인격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도의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혹시 허망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 하나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살아오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누구나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소망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를 따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찌르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마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경건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부흥을 누리며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즐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만 즐기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끄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허망한 삶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거룩과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강단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학교와 세상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